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그 보좌들 보좌 위에 위에 24 24 장로들이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앉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그 큰 좋은 뉴스가 있었죠. 그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 20년 만에 받은 것이고 친 경사지요. 그래서 저도 그 한강 씨 작품을 딸한테 받아서 지금 이제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아주 표현들이 섬세하고 시적인 표현들이 소설인데도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큰맘 먹고 1년에 최소한 책 한 권은 읽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크게 먹고 내가 올해는 꼭 책 한 권을 읽으리라 하고 책을 한 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가는데 첫날은 거기에 있는 제목과 목차를 자세하게 잘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머릿말과 작가가 쓴 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도 잘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는 또 그 이어서 이제 서론 부분을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읽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하는지 잘 모르겠고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그 책을 덮었습니다. 서재에 꽂혀져 있는 책들과 마찬가지로 10분의 1밖에 읽지 못하고 다시 그 책을 책장에다 꽂아놓고 말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꼭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처음에서 이제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내가 한번 읽어보리라 크게 마음먹고 읽어가는데 처음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래도 잘 읽어요. 근데 4장 와서부터는 심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못 가서 문을 딱 닫고 끝.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 번 시도해서 물론 계시록을 끝까지 읽은 것이 몇 번 되지만 그러나 그 반복적인 습관적으로 계시록은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는 재미나게 읽고 4장에서부터 고민이 되어서 책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대한 구조를 개념들을 정확히 알면 그러면 이 계시록을 끝까지 잘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 책은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책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내 미래적인 애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숫자들과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숫자에 매여 있지 말고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대부분 상징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뜻이 무엇인가? 특히 유대인들은 숫자에 상징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 숫자를 사용했다면 그 숫자에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면 숫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이 그 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이 계시록에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은 천상에 대해서,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찍으면 1편의 1장에서 3장까지는 지상의 교회의 장면을 앵글로 맞추고, 또 다시 4장에서부터는 또 지상 천상의 교회의 모습으로 앵글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장면을 지상에도 보여주고 또 천상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여서 읽으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7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현실감 있게 우리가 실감하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이 사건 속에서 교회 안에 똑같이 천상의 하늘나라에 우리가 미래적으로 가야 될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땅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린 너희들은 이 천상에서 똑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실상인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실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땅의 교회는 그림자입니다. 교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이고, 실상은 어디예요? 천상의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 우리 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고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지금 이것을 못 보지만 이것을 기가 막히게 7개의 교회인 너희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고는 실제로 진짜인 실상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들을 딱 조명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천상의 교회를 볼 수 있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 이제 천상의 교회가 4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을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막 기쁘고 떨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구나. 믿음의 눈으로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안약이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눈이 열리라고, 눈이 발라서 눈을 밝히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천상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단순히 미래적인 예언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이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지금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시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4장의 처음 시작이 이 일 후에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일 후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지상의 교회, 7교회의 모습을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희의 이 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실제는 이거야 를 가르쳐주면서 이제 카메라가 천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우리에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교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실상이 이것인데 이것의 진짜 실상의 모습들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 일 후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교회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이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해 가면서 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가 한 교회에서 만 6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을 때는 전도사였다가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리고 부목사로서 그 교회에 제가 제일 높은 대장이었어요. 부목사로서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 과정들을 이렇게 쭉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사역을 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제가 나중에 아는 얘기지만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분이셔가지고 그 소문이 근동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청빙을 특별히 스카웃을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참 좋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 댁에 그 댁을 방문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구순이셔요. 구순. 90세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미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 당시에 구순이셨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 예수를 믿은 분이 이 어머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어머님이 믿으셨는데 그 집안 자체가 시집간 그 집안 자체가 다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머니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나갔대요. 그 주일만 되면 아무리 바쁜 농번기에도 그 아이들한테 깨끗한 옷을 입히고 정갈한 옷을 입히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친척들, 주위에 있는 이웃이 친척들이니까 근데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좋게 보진 않고 핍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 갔다 오니까 추수해 놓은 나락에다가 모래를 거기다 다 부숴놓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나락을 다시금 일일이 다 손이 가잖아요. 그 쌀을 만드는 그 나락을 다 정리하고 그랬었던 일도 있었다고 하면서 그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명 깊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물어보니 그래서 그때 핍박했던 가족들, 친척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들은 다 망했지. 그리고 우리 집은,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집은 그 첫째는 은행, 은행의 이 지점장으로 있고, 둘째는 고위급 공무원으로 돼 있고, 셋째는 난데 전도사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됐고, 이렇게는 우리 가문만 그 동네에서 잘 되고, 그 집은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고는 지금 형편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구나. 그리고 그분도 똑같은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 뿌듯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그때의 그 감동이 얼마나 진하게 받았는지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 이 땅 안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현장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고 복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잘 살아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정말 중요한 건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다움의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초점 맞춰주지 않고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인정과 축복을 확인하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진 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복음을 전도하는 지도자나 목사나 그 목회자나 이런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그들 스스로도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다른 종교와 동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원함이 나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날 인정해 주세요. 그 욕심의 강함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설교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피차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고 무지함의 책임. 또 하나는 성도들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제가 그 큰댁에 갔는데, 지금 큰댁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감사하게 예수를 믿는데 갓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어요. 제가 시골에 갔다가 큰댁에 가서 큰아버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 조카가 왔다고, 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왔으니까 이제 농부시니까 한잔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커피를 그냥 대접으로, 그 커피 대접으로 이렇게 타주시고, 당신은 이제 그 술을 한 잔 드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술을 드시기 전에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모습들이 우리가 우습지만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지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안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현장을. 이 땅 안에서 복 받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나 천국 가는 거 그거 알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땅 안에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있는 이 교회도 사람 숫자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축복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잘 되는 얘기들만 계속 간증시키면 그러면 오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증시키지는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식이 이번에 찍었는데도 평소 때보다 한 20점 더 이상 나와가지고 이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 거였거든요. 아들이 갔는데 평소 때보다 20점이 높게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연고대 이상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평소 때도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거 자랑하는 거, 그거 나와가지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하는데 그 중에 앉아 있었던 한 집사님은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이 아들이 내려써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점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인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지금도 깨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면에서, 이 방향에서 지난 코로나의 3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참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인데 교회인 내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다가 힘과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진 정체성,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알고 확고해진 자들은 이제는 믿음 위에 굳건히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타협하고 회색의 신앙생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구분이. 자, 어쨌든 이런 교회, 이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1절에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었다. 세례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린 문은 천국의 문이지요. 하늘의 문이지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나라의 문인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문은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열린 문은 아무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이 문으로 통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한 이가 베드로 개인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한 거에 대해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신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에게만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 이 땅의 교회가 때론 문제가 많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이세벨의 도를 때론 따라가기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토함을 받으려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고를 받았지만 회개한 성도, 회개한 교회,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그 흰옷을 입은 자,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연단을 받아서 정금으로 나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으로 영안이 열린 자에게만 열린 것이에요. 열린 문에 있는 자에게 이제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교회가 눈이 열려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만 살았는데 이제 비로소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나서도 믿지만 오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내 안에서 이미 이 땅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것은 내 현실이에요.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교유된 우리가, 회개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너희들에게 이제 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려서 이제 비로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상이다, 실제다, 진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예요. 보좌는 왕이 있어요. 보좌가 앉아있는 왕이 앉아있어요. 또 그 집이면 주인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안에 바로 이 보좌가 배설이 되어 있어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왕 되신 그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앉아 있다는 말은 뭐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내 안에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내 안에서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교회야, 내 신부야,
내 그 아들의 영을 가진 내 아들들아, 내 백성들아, 지금 이 보좌 앉아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보좌를 보니까, 앉으신 이의 보좌에 보니까 보석이 나와요. 벽옥과 황보석, 녹보석,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들은, 이 보석들은 누가 달고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 보석을 달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항상 보석을 어디에다가? 가슴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달고 제사장이 제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출애굽기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낀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황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12개의 보석이 제사장이 품고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보석 뒤에는 그 지파 한 지파씩 이름이 도장식으로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대제사장은 이 흉패를 가슴에 입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12개의 보석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보석의 첫 번째 보석이 황보석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보석이 뭐예요? 벽옥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벽옥과 황보석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석들이 12개의 보석들을 쭉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 보석의 12개를 얘기하는데 처음과 끝 보석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언제나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거예요.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물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 바로 하늘 보좌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흉패의 보석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아들인 우리를 품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내가 되셔서 나를 대표해서 12지파를 대표해서 제물이 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2절에 처음 부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 평안은 성경에서 이 평안은 안식을 의미해요. 안식을 얻는다. 그런데 이 평안은, 이 안식은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하고는 달라. 구분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평화들은 언제 얻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육신의 병으로부터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그것이 비로소 회복되었을 때 평안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유한해요. 잠깐이에요. 그 순간은 아주 평안을 느끼지만, 그런데 이 느낌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 또 다른 원함이, 바람이, 소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목마른 존재가 되고 배고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얻는 평안은 육신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현실의 그 문제,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거와는 관계없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얻는 안정감입니다. 이것에서 얻는 그 안정감으로 누리는 평안함이, 안식이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내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잘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엄마의 품 안이에요. 엄마의 품 안.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실 수 있는 그분, 나를 인도해 주실 분, 그분,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나를 낳아주신 분, 나에게 피와 살을 주신 분, 그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여졌구나, 다 되었구나,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과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면서 주시는 이 평안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것이다 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을 때 느끼는 그 평안이에요. 신부가 신랑과 하나 되었을 때 누리는 그 안정감인 것이에요.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한 안정감인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은 은사적인 감동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은사적으로 올 때, 그때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맛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진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맛보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1년에 6번인가를 참석하는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막 의정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때는 정말 밤에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그분들한테 갔어요. 갔더니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그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세미나를 참석했던 분이 매년 오기도 하고 그 교회의 그 일꾼들을 데리고 차로 대절해가지고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뭔가 되는 것 같고 가는데 가가지고 가면 약발이 있다는 거예요. 한 15일쯤 되면은 약발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약발이 떨어지니까 다시 와서 주유를 하고 가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같은. 내가 느끼는 느낌.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감동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그간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살았던 내 인생이 내가 그저 내 인생에서 내가 잘 되어야지 내 인생 주관으로 내 인생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래서 내 인생의 성공과 책임을 지려고 하였던 것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내려놓는 것 비로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있는 흉패에 있는 그 보석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이제 내가 나야가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주체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신랑이시고 그 신랑이 내 머리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감동되었다. 이 말의 표현이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은사적으로 보는 그런 성령의 감동과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또 보석이 하나 더 나오는데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있습니다. 이 녹보석은 12개의 보석 중에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무지개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무지개. 무지개 하면 뭔 생각이 나요? 무지개 떡이요? 무지개 떡 안 생각나요? 그렇죠. 창세기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그 약속 대신에
내가 이게 그 상징으로 이 무지개를 두었어요. 근데 무지개가 어떻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땅에서부터 하늘로 쭉 구름다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젠 더 이상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고 너희를 직접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의 의의 심판을 할 거야.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얻은 의의 심판으로 너희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대신 심판하시고 구원하여 의의 옷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약속시키는 건 꼭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예요. 이건 꼭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녹보석이 무지개 모양의 보좌에 내렸는데 그 모양이 무엇 같더라? 녹보석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보석은요 선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녹보석. 앞에서 봤던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상징을 그냥 책에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무지개가 있는 보좌에 둘러있는 그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 근데 이 녹보석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선하시고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뭘까요? 아름다움은 참 아름다운 것은 자기의 기능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정확히 알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이라 할 수 없고 그 아름다움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의 기능이 뭔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셔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워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아름다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그런 내가 나야가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야. 난 내 역할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는 그릇이야. 난 백지와 똑같아. 그런데 이 벽지에다가 고호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가 명작이 되었어요. 나는 본래 흙이야, 먼지야, 그릇이야.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아름다운 거. 응?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난 피조물이야. 난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서 창조된 자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난 흙에 불과해. 먼지야. 난 그리스도의 영이 담는 그릇이야 를 알고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끊임없이 하는 이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 뜻대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담아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충성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그러기에 예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그러기에 내가 교회에 가서 살고 교회에 가서 살아가는데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이 땅 안에서 사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자꾸만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야 라는 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걸음이에요. 복된 순례의 걸음이에요. 주체성 이것이 영어로 단어로 서브젝이잖아요. 서브젝. 근데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잖아요. 하나는 서브예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밑으로라는 거예요. 서브웨이 밑으로 난 도로 지하철이잖아요. 네. 서브 그리고 젝트는 던지다, 솟아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브젝은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너의 주체성은 그 밑에서 이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복종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머리에게 복종한다 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영어 단어 서브젝을 쓴 거예요. 서브젝. 이게 주체성이에요. 이게 주체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역할을 아는 거예요. 서브젝 밑에서 내가 피조물입니다. 그 앞에서 그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라는 것으로 복종하며 사는 모습이 바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무지개 형상의 보좌는 바로 이 녹보석 같은 모습 속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4절 말씀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돌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보좌 뒤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은 사람은 24장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은 똑같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보좌에 둘러서 보좌 위에 둘러 24보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4보좌는 바로 구약의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주로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하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장로, 24보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7은 완전 숫자이고 교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12도 마찬가지로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이 숫자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완전 숫자 12 숫자가 2배가 됐어요. 24예요. 근데 24도 완전수로 여기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12지파와 12제자들을 합쳐서 동일하게 그것을 얘기함으로 온전하게 완전한 숫자가인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장면이 뭐냐면 그 앉아 있는 12사람이 장로들이래요. 24장로래요. 장로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뜻입니다. 자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수염이 났다는 말의 원어에서 유추된 말이에요. 그래서 원로들, 그래서 지도자들, 그런 뜻입니다. 응? 그 단순히 영어로 얘기할 때는 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 24장로는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인데 그들이 이제 엘더예요. 자켄이에요. 그것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정말 이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서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직분에서 목사요, 장로요, 직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런 함축적인 의미로, 존중의 의미로 자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그 주위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똑같이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그 보혈의 흰옷, 보혈로 얻은 깨끗하여진 옷, 그것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금관을 썼대요. 이 금관은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이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근데 더 은혜스러운 건 무슨 장면이냐면 이 보좌가 있는데 중심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그 주위 밑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좌 위에 쭉 24 장로의 보좌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둘려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좌 옆에 24 장로의 보좌가 있어요. 똑같은 보좌가 앉아 있는데 그 보좌 주위에 예수님과 같이 그곳에서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앉는 이는 왕이에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24 장로, 교회인,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성도, 교회를 상징하는 이 24 장로들이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24 장로는 어떤 장로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었던 적이 있었던 자들, 발람과 니골라 당을 따라갔었던 자들,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 있었던 자들, 살았으나 죽었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던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징계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고 앞에 그들이 반응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흰옷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같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상의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일이 이제 전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서 쭉 24의 장로의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주체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영,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만 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 놀라운 이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왜 이렇게 우둔하게 이런 시대에 그렇게 예수를 믿냐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너의 교회는 왜 이렇게 교인 숫자가 적냐고 보잘것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다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녹보석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보좌 위에 앉을 수 있는 자켓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